뭐 성경 보면은 시편에 주로 셀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뭐 이거를 읽어야 된다, 뭐 안 읽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셀라가 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박자 맞추는 거래요. 이렇게 뭐 우리나라 민요 같은 데 보면은 중간에 좋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읽어도 되고 뭐 안 읽어도 된다. 이제 그런 뭐 시간만 하면 읽고. 하나님의 성질, 성품 그런 말이죠. 성질,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성질을 우리가 아는 게 그 신앙생활에 뭐에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가 아닌가 그거를 분별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누가 이거 뭘 갖다 놨어. 근데 누가 갖다 놓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이걸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 어디 사람, 저 사람이 가져왔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성질을 가지고 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다 응답이지. 숨 쉰 것도 응답이고 오늘 자고 일어난 거 응답이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가? 내 생각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질, 성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야 걔가 그래서 그러면 야 걔는 그럴 일을 할 사람 아니야. 그렇죠? 서로 못 봤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걔가 해서 그래. 맞아, 걔 하고도 남아.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성질과 성품 이걸 가지고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졌냐, 어떤 성품이냐에 따라서 응답을 분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48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이것도 어떤 면에서 지금 망대 바꿔라 그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따라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원래 불신자로 있을 때에 내게 망대로 세워진 그거를 자꾸 그 펌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뀝니다. 지금도 그 망대가 지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방 오해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전에 세워진 망대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죠?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망대가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부터 해버리잖아요. 전에 세워진 망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마. 이거는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세워진 망대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늘 걱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염려하고 계획을 하고 인본주 써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요거 바꾸라는 거거든. 그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는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입니까? 뭘 창조하게 기도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럴 겁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지. 이미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진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가진 것,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86편 1절에서 이제 7절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기도는 주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일심전심지속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요. 주신 것, 줬으니까 내가 가진 것. 네. 또 지금 내가 이제 받은 것.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선포인데 증거가 바로 안 오니까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가지고 지금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신하면은 기다려 주잖아요. 근데 한 1년 기다려 보니까는 증거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옛날 망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하냐, 막 옛날 망대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질을 모르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하나님은 영원, 대대, 견고. 그게 하나님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성질은. 대대로 이어져. 견고해. 어떤 것도 못 흔들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질과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성질과 내 성품 따라서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적 문제를 해결하면 굉장히 세상이 부러워해요. 세상이 부러워해요. 그러나 주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은 세상과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성질을 따라서 주신 것, 가진 것, 받은 것을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하면은 세상은 별로 여러분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뭔가 막 세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세상 기준에서 뭔가 막 표시가 나오고 그럴 때 세상이 부러워하지.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질과 성품, 주신 것, 가진 것, 받은 것에 대한 일심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세상과 사단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사단이 두려워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받은 것에 대한 신앙 고백. 왜 일심전심지속으로 구하란 말이냐면 바로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749번째 제목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개종을 하고 이제 종교를 바꿨단 말이죠. 개종을 하고 많은 훈련을 받고 윤리와 도덕을 따라 살고 무소유를 말한다. 그래도 죽은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학교 로마서 기말고사에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술하시오. 뭐 이제 거의 다 뭐 이제 로마서 5장 가지고 아담의 죄가 우리 죄가 되고 막 이제 그랬죠. 근데 오늘 교회에서도 내가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죄는 행위를 따라온 게 아니고 영을 따라온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다. 여러분 다 알죠? 우리 교회 지금 연구원 1학년 누구 있어요? 강 누구라든가? 강 누구라고 있어? 연구원 1학년. 그 답을 못 썼어.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강 누군가 이름 잘 모르겠어. 이름을 그냥 성심하라. 강 누구라고 했어요. 연구에 답을 못 썼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딱 2명인가 3명만 언급을 했어요. 죄는 행위를 따라온 게 아니고 영을 따라온 것이다. 성경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 사망이 왕노로 하였느니라. 그래 가지고는 죄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죄는 행위를 따라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을 따라, 아담의 영.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행위를 따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이해되고 구원이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개종하고 훈련받고 윤리 도덕 따라 살고 무소유를 부르짖어도 그 영은 아담의 영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산 영으로. 죽은 영이니까 죽은 영이 지가 이 윤리 도덕 따라 살고 죽은 영 지가 이 무소유를 부르짖고 그 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을. 영. 거듭나야 한다. 나의 터전은 많은 훈련을 받고 윤리와 도덕을 따르고 무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듭나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출생해 버려야 돼요. 아담으로 출생한 내가, 아담의 영으로 출생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출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거처로 삼고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요, 나의 거처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해 버려야 돼요. 나에게서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서.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남. 거듭나셨죠? 거듭난 사람의 증거. 이 거듭남이 이렇게 체험되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세상 탓하고 남 탓해요. 아시겠죠? 거듭난 사람의 증거. 내가 문제란 말이 아니고 나에게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가 그랬단 말이 아니고 나에게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750번째입니다. 상황과 상태. 빨래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자부심이 생긴다. 그러세요, 여러분? 하긴 요즘은 빨래 합니까? 세탁기가 하지. 근데 뭐 세탁기도 안 돌려. 숙성될 때까지. 된장, 고추장 이런 게 숙성시켜 먹지 뭐 빨래까지 숙성시켜 보려고. 무슨 말이냐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 오지의 삶의 틀을 잡은 귀향 부부의 이야기다. 이제 도시의 어떤 부호도 누릴 수 없는 1급수로 빨래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랬어요. 이제 세탁기 전기가 없으니까 세탁기를 못 돌리니까는 손빨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빨래 하는데 그 손빨래 하는 물이 1급수라 저 깊은 계곡에서 흘려오는. 그러니까 어느 부자가 1급수로 빨래를 하겠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수돗물 갖고 하는데 자기는 1급수로 빨래한다는. 그래서 빨래할 때 제일 행복하고 자부심이 생긴다. 스스로 이루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시편 88편 저자가 지금 자기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재난 가운데 있다. 지금 자기 상황을. 나는 재난 가운데 있고 스올. 이건 이제 지옥 같은 상황을 말하지요. 스올. 죽음. 막 무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음침, 곤란, 당황, 흑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의 영과 마음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이런데 지금 내 마음과 영혼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태예요, 상태. 우리의 상태.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대적 전도자를 그 대적자들로부터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두지 않으심이
지금 우리가 오직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형벌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그게 지옥이에요. 이미. 지옥 가야 지옥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그게 이미 지옥이에요. 아니겠습니까? 지 아비가 지금 마귀인데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귀신이 늘 역사하는데 그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단 말이에요. 재난, 수월, 죽음, 무덤 막 이런 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과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은 겁니다. 그게 나의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럼 됐죠. 그래서 성경 말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간간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요. 그래서 계속 우리 랩런트를 특히 서밋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는 이게 갖는 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데 이 시간을 갖는 게.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요거를 못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응답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면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오. 지금 너희가 받을 응답은 이것이라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럼 제자들은 자꾸 이걸 바라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언제 재난, 수월, 죽음, 무덤 이런 것이 언제 이 상황이 바뀝니까? 거든. 그거는 지금 응답 아니야. 지금 너의 응답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게. 이거를 못해. 이거를요. 더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 랩런트가 제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공부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해야지. 공부를 안 하고 의사 언제 됩니까? 언제 의사 시켜주실랍니까? 이러고 있으니까요. 751일. 하나님의 성질, 성품이지요. 하나님의 성질은 성품은 영원해요. 그리고 이제 그 대를 이어서 계속된단 말이죠. 그리고 견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질을 따라서 응답해요. 당신의 성품을 따라 응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한 것이며 여러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이고 끝까지 견고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하다가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요. 근데 또 이제 홍해 만났는데 홍해도 갈라졌잖아요. 막 그러니까 미리암이 여기서 막 노래를 지어서 같이 막 합창하고 그랬잖아요. 광야가 들어섰어요. 계속 어려움 옵니다. 어려움 올 때마다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이스라엘을 원망해요. 보세요. 400년 노예, 그 역사를 보세요. 가장 그 잔혹했던 역사가 히브리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 했잖아요. 뭐 성 쌓고 노동하고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아들 죽이라 할 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래 놓고도 홍해 만나니까 또 원망. 홍해 갈랐죠. 광야길에서 물 없다 반석에서 생수 만나 메추라기 다 먹었어요. 계속 원망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응답인 줄 알고 요 응답에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정리를 해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이라도 정리를 해놔야 된다니까요. 홍해가 응답이다, 반석에서 물 나온 게 응답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뭐가 응답이죠? 가나안이 응답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자꾸 몇 살 합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응답하시죠. 문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 죽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와, 저 사람 진짜 막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아닙니다. 딱 정리해 놓으세요. 아, 이렇게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해 가시는구나. 그래 돼야 돼요.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세계복음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지 그게 응답 아니라니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응답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성질은 영원한 거예요. 그 성질을 따라 응답해요. 영원한 것 아닌 건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것만. 보호자 영원하죠. 그게 하나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세우고 후대를 키우고 2, 3, 7, 5천 종족 이런 게 이제 영원한 거예요. 여러 세대를 이어서. 그리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아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뭐가 응답이냐는 하나님의 성질과 성품에 비추어 보면은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홍해 갈라진 것은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관계없어요. 그거는요. 일순간적인 것이지. 필요하니까 한 것이지. 그렇죠. 건너가야 되니까 홍해를 갈라놓은 거잖아요. 물 안 주면 목마라 다 죽으니까 반석에서라도 생수가 나오게 해서 먹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라면 지금도 반석에서 물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배가 뭐 필요합니까? 홍해고 뭐 다 가르고 걸어가 버리면 되지. 그 영원한 게 아니야, 그런 거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영원하고 대대로 영원히 견고한 거기에 비추어서 뭐가 하나님의 응답인가를 알아, 그 말이야. 이게 복음은 영원하고 그 복음 누리는 기도는 영원하고요. 이게 세계화되는 전도는 영원한 겁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응답을 하긴 해야 돼요. 750번째. 같은 내용들인데요. 질, 이제 어떤 사물의 속성, 이런 가치를 얘기하는 것, 질. 세상이 주는 천년의 기쁨이라도 주님 안에서 얻은 한순간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질이 달라. 여러분, 진짜 우리 문제가 뭐인지 알고 그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안다면 세상 천년 동안 세상이 준 그 기쁨과 비교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 비교가 안 되지. 질이 다르다니까, 질. 평생 수고하여 얻은 업적이라도 주님 앞에서 일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인생의 장수함의 자랑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죠? 이 시편 저자가요, 너무너무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아무리 장수해도 그 장수함을 돌아보면은 수고와 슬픔. 뭐 영원히 가지고 갈 그런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다. 뭘 알았단 말이죠? 주님의 인자하심만이 인생을 만족하게 하며 일생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시편 저자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뭐죠? 복음. 그것만 우리를 만족시키고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3집중 얘기죠. 아침에 지혜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리는 누림의 기도, 낮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시간, 밤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미래를 살리는
작품의 시간, 그 시간을 가져라.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야. 573번째. 주소죠, 주소. 거주지. 주소, 어디지? 내 영혼의 주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다. 뭐 쉽게 얘기해버리면 우리의 현 주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스도고, 전능자의 그늘,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 그게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늘이요, 그게요. 전도와 선교로 답이 났다. 그걸로 오직이 나왔다.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그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주소를 거주지로 삼는 자의 증거. 시편 91편 3절에요.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이 거주지를 주소로 삼는 자의 증거지요. 사탄의 올무와 영적 질병에서 건지신다. 밤의 공포와 낮의 나라들은 화살도 두렵지 않다. 밤의 화살이라고 그러면은 좀 덜 무섭겠지 않습니까? 낮의 화살, 정확하게 날아들어. 그것도 두렵지 않아. 1000명, 10,000명이 좌우에서 넘어져도 그 화와 그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우리가 막 그렇다고 막 우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기록된 내용이에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모든 길을 지키며 보호한다. 나의 거주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곧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세계와 전도와 선교이다. 그렇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복음, 전능자의 그늘, 전도와 선교. 여기가 여러분의 주거지, 주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혹시 또 중요한 거 보낼 때 이 주소 쓰지는 말고 기도할 때만 이걸 주소지로 삼으라니까. 기도할 때만. 753번째. 불패 인생. 패가 없는, 실패가 없는 인생이라 그 말이죠. 한때 강남 불패라는 말이 떠돌았다. 지금은 이제 뭐 별로, 아직도 뭐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 그랬어요. 서울 강남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강남 불패. 그럼 이 현장에 서 있는 자들의 기도는 뭐 하겠죠? 매수자와 매도자가 늘어나는 것이 늘 그 사람들의 기도겠죠. 그렇죠. 부동산 업자의 기도는 뭡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늘어나는 거지. 부동산 업자의 기도는요. 그럼 이제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잘못 오해하면, 그러나 그 응답의 끝은 멸망과 패망이다 하면 또 오해할 수 있어야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하지만 우리가 어디 서 있죠? 세계보고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를 해도, 어떤 장사를 해도 세계보고만 현장에 서 있는 것이지, 그 현장에 서 있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 끝은 패망과 멸망이에요.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장이 어떤 상태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주환 장로님 오해 안 되시겠죠? 92편 7절 9절 보니까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얼마나 막 이 풀같이 자란다잖아요. 막 급성장해요. 막 우죽순처럼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해. 그러나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자, 우리 렘넌트, 아직 결혼 안 한 렘넌트, 결혼한 렘넌트, 답 하나 줄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전도 현장, 세계복음화 현장이라고 믿어야 돼.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을 만드는 보고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여기가 세계복음화의 산실이라고 붙잡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요. 그게 나의 기도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만나며, 그렇죠. 아침마다 뭘 만나야 됩니까? 주의 인자하심.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침 기도요. 그걸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는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저녁에는 크든 작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루 중 응답하신 그 작품을 하나 딱 찾아내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만나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크든 작든 내가 주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사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딱 작품으로. 그 기도의 응답과 끝은 주 안에서 번성과 성장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를 구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을 체험하는 자의 인생이 곧 불패 인생이에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이 망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 패할 수가 있겠어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복음, 주의 인자, 그리스도로 안에서 힘을 얻고 시작하지. 저녁에는 내가 주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았던 증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작품으로 딱 간직하지. 그게 불패 인생이에요. 이렇게.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여정에 서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불패 인생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